원수 집사입니다. 에스더 7장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거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은 6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3장부터 보면은 3장에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모든 성도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의 지체로. 이 지체는 양면입니다. 하나는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 더 나아가서 세포가 있는데 본질은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질서와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각자 다양하게 사역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역할을 주신 것을 봅니다. 5장에서는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합니다. 먼저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6장 앞부분에서는 자녀들, 부모들 관계로 한 가정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절대 복종 그리고 존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은 이제 여기 끝으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6장의 표현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결국 본질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결국은 세상에 나가 일하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능히 이겨내도록, 그래서 견고한 가정을 세워가듯이 견고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뿐만 아니라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온갖 악한 계교들, 공격들을 능히 막아내기 위해서 성도는, 교회는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 강건함은 양면을 말합니다. 하나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내적인 강건입니다. 특별히 14절 또 13절 뒤에 보니까 능히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모든 성도들이 먼저 견고히 서야 됩니다. 심령이 그리고 몸이 건강 상태가 아주 다들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선다, 영어로는 stand firm이라고 씁니다. 진리 안에, 진리 위에 견고히 서라. 서지도 못하는 군인이 뭘 하겠습니까? 먼저는 내적으로 강건해서 스스로 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장이 가르치는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처럼 가족이 하나 되어야 각자가 강건함 플러스 연합으로 강건할 때 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강건해야 되지만 또한 그들이 연합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건함은 한편으로는 내적인 강건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서는 것. 그러나 또 외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 외적 무장은 당시 로마 군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실 로마 군인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질서를 따랐고 협력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또 전투 군장이 아주 그냥 대단했습니다. 또 그들은 지혜와 전략을 짜냈고 그리고 충성심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앞장서 헌신했지요. 그리고 그만큼 또 영광을 누렸지요. 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로마 군인 혹은 로마 장교의 전투에 임하는 완전 복장입니다. 완전 군장.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군장을 갖춥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건 사실 흉배는 다른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가슴막이용 철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중요한 장기를 보존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띠, 이거는 일반 그냥 띠가 아니고 말 그대로 튼튼한 띠를 그때도 둘렀습니다. 이 튼튼한 띠는 옷을 여밀 뿐만 아니라 몸에도 힘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칼도 차고 또 물통도 차고 필요한 거 찰 정도로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이 든든한 띠가 바로 진리의 띠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특별히 이 로마인들은 신발을 아주 튼튼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발을 보호하고 또 신발이 튼튼하면 어디서든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험한 길도 눈길도 얼음길도 산길도 견고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걷도록 그렇게 신발을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신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여기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두 개의 방패를 가졌었습니다. 하나는 공격용입니다. 공격할 때는 당연히 작은 방패, 왼팔에 주로 방패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방어용은 엄청나게 큰 방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용은 문짝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180 그리고 75 큰 문짝 같은 건데 거기다가 또 가죽으로 덧입혀서 대적들의 불화살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크고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 군장이라는 말은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있으면 의미가 없죠. 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또 자신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군장 뿐만 아니라 이 큰 방패 이걸 가지고 나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다양한 진영을 갖추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야전 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병사하고는 군병들은 벌써 그 군장 그리고 옷 입은 것이 야만인의 허접한 모습하고 정반대로 품격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면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웬만큼 몸에 상처가 나도 피가 흘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붉은색은 사람에게 어떤 열정을 드러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로마인들의 군장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말씀 그대로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공격무기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적이 누구냐 이겁니다.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들, 사실 통치자 그랬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권세들, 그리고 악한 영들입니다. 사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분명히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군대 혹은 개인 사람이 아니고 악한 정권이죠. 악한 뜻, 악한 계획,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고 최대한 사람은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봐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죄요 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특별히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요, 영적 전쟁은 성도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육탄전이라는 것입니다. 대포를 쏘고 이게 아니에요. 성도 각자가 무장해야 되고 각자가 검을 가져야 되고 각자가 현장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구원관 그리고 말씀 하여튼 모든 걸 잘 배워서 철저히 무장해서 각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들이 함께 큰 방패를 가지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의 검 그리고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에 역사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의 무기는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에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기도에도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전쟁의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서로에게 공유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전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대가 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명령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서로가 공유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모으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성도들이 완전 무장하지만 특별히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성도를 지키고 그리고 세상을 지키고 사랑하는 성도 가정들을 지켜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각자 성도들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부분의 선교지가 복음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현지 교회들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교단 총회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운 총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지혜롭고 복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